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과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물질이 외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라면 염려는 내적으로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아마 어느 누구나 한 가지 이상씩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사를 근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생활의 일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염려가 우리에게 아무 데도 쓸데없는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 이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이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오는 것은 즉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이제 잘못된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이상과 목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은 먹을 것에 대한 염려가 이전보단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끼니를 해결할 수 없어서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부터 2000년 전인 그 유대 나라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자주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시험을 당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사람의 육체는 떡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떡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영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먹기 위해 사느냐 또는 입는 것이 인생의 목표냐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의 전부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상표의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이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결정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류 식당과 상표를 쫓아다니며 남보다 더 고급 주택과 또 고급 차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것만이 내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참된 가치야 라고 스스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계에 이르려면 이제 반드시 따르는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물질을 추구하면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완전한 불신앙의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 벌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돈 버느라고 이제 교회 못 나갔지만 벌도 안 받고 장사도 잘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며 자기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 잘해서 돈 벌은 후에 그 다음에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주일에 사업상 술도 마셔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은 잠깐 쉬고 돈 많이 벌은 다음에 그것으로 헌금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를 변명하고 위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불손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이제 돈만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신앙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 무서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이고 또한 결정적인 매를 맞게 됩니다. 그때는 울어도 소용없고 애써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녀도 소용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돈만 잘 벌면 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을 뿐입니다. 그 진노가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임할 줄 알지 못한 채 미련한 사람들은 계속 세상의 물질만을 추구하며 세상의 염려 가운데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고 입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잘못된 염려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7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또한 31절에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염려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해 염려하는 것도 무익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무익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염려는 정신을 낡고 병들게 하며 몸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라는 건 라틴어로 워겐인데요. 목을 조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염려를 하게 되면 나의 목을 서서히 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염려를 계속하면 그로 인해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염려는 독과 같습니다. 독이 몸에 퍼질 때는 갑자기 퍼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퍼지지만 결국에는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끊을 수 없이 계속 빠져들어가는 마약과 같습니다. 잠언 12장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잡념의 노예가 되어서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습니까? 염려는 우리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가며 기도를 빼앗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염려는 처음에 작게 시작하지만 내버려 두면 점점점 퍼져서 우리 믿음 전체를 마비시킵니다. 나중에는 영적 침체가 되며 더 심하면 우울증까지 가고 공황장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듯이 마찬가지로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물밀듯이 뇌리를 이제 감싸도는 그 염려를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마귀를 내쫓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히 물러가지 않으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근원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야,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명령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미움이 생길 때 이렇게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또한 염려와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걱정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염려야, 염려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걱정아, 걱정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인간의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염려입니다. 근심을 해야 사는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어서 태양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할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기도 제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생겼는데 당연히 걱정이 되죠. 어떻게 해요? 걱정 안 되겠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문제가 있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먹을 것이 없다든지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든지 감옥에 있다든지 하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외적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염려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어떤 위기 앞에서도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의 사람들 향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될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는 너무나 태평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심한 풍랑을 만나 죽게 된 현실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가 변호사인데요.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친구야, 내가 한 문제가 있는데 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야. 그런데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능력 있는 아주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를 찾았는데 바로 친구가 내 마음에 드는 그런 능력 있는 변호사야. 그러니 이 사건을 맡아주게. 걱정 마, 친구. 내가 볼 때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해.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걱정 마. 내가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어. 그래, 자네만 믿네. 자네만 믿어. 하고 이제 집으로 옵니다. 한 시간도 안 돼서 따르릉 전화 옵니다. 친구야, 내가 너무 걱정돼서 그런데 그거 잘 해줄 수 있는 것이 염려 마. 걱정 마. 난 믿고 말고 잘 해줄 거야. 단 자네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 조금만 기다려. 해놓고는 전화 끊고 한 시간도 또 안 돼서 또 전화 옵니다. 따르릉. 아니, 내가 걱정이 돼서 말이야. 밤잠을 잘 수가 없어서 말이야. 아니, 나를 믿잖아. 믿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오늘 푹 자고 조금만 기다려. 알았네. 내가 자네 믿지. 했는데 밤새도록 하루 종일 이제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전화 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계속 전화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는요. 그 친구 변호사는 어떻게 말할까요? 아니, 자네가 나를 믿지 못하나?
이러면 믿고 말고 근데 걱정이 돼서 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변호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네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 이 일을 다른 사람 맡기게. 차라리 그게 낫겠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 4, 5살 된 어린아이가 이제 대문 밖에 나와서 계단에서 한숨을 푹 푸십니다. 에휴. 그래서 엄마가 나와서 묻습니다. 얘야, 왜 이렇게 한숨을 푹 푸시니? 에휴, 엄마, 제가 쌀떡을 보니까 쌀이 똑 떨어졌지 뭐예요. 오늘 저녁이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에휴. 이렇게 되면 그 엄마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얘야, 걱정 마. 내가 너는 책임진다. 내가 굶지 않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걱정하고 한숨 쉬고 또한 염려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십니까? 문제가 크십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안심과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통탄해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작은 자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하늘에 나는 수많은 새들 중에서 한 마리의 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간섭하시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새는 사람처럼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는 등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저 자유롭게 날아다니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가득 찬 그런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새들을 기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리의 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새가 날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먹이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는 스스로 날아다니며 먹이를 자기가 집어먹어야 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혜와 건강과 의욕과 꿈을 주셔서 또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불로소득이나 게으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새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또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돌보십니다. 들에 핀 한 송이의 백합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고운 모양으로 입히십니다.
랍비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는 평생에 숫사슴이 무화과를 말린 것을 보지 못했다. 사자가 물건을 운반하고 여우가 장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염려 없이 먹고 산다.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때부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에 그 단계적으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결혼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직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또 대학 입시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부모보다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찬란한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다면, 생명을 주셨다면 그 목숨을 유지할 필요한 것 또한 주시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전투기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데 10년간 약 120억 원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옷을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겠죠.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굶주린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맞바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이 얼마짜리냐라 따라서 이제 얼마를 주고 샀느냐에 따라서 얼마짜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짜리. 네, 우리는 예수님과 맞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1,000억 원 아니면 몇 조, 그거보다 더 많은, 더 귀한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가 이 생명을 이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느 것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짜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입니다. 정말 보배롭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책임지십니다. 정말 귀한 값을 치르고 산 귀한 존재인데 여러분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십니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필요한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시죠. 당연히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생명의 길로, 풍성한 길로,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드레베카파가 세상의 모든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핀 꽃들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꽃을 자세히 관찰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봄에 이렇게 꽃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예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우리는 한 송이의 들꽃보다 한 마리의 새보다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돌보시지 않을 거다라는 그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챙겨주지 않으니 내가 내 인생을 챙기자. 이러한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성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안 믿는 것은 아닌데 가끔씩 너무 문제가 안 풀리고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지? 왜 내 인생이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만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을 만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나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응답이 없어서 당장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6바퀴 돌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7번째 돌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엘리야가 무릎 꿇고 6번 기도할 때까지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 기도했을 때 저쪽 동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 했을 때 6번까지 들어가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7번째 들어갔을 때 약속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안 풀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우리 마음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과 양심이 깨끗하게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염려를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유대인에 있어서 한 자, 한 규빗은 바로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46cm 정도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염려해서 그만큼 키가 클 수 있다면 여러분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어가는 사람을 염려해서 1년을 더 살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염려하면 번뇌만 있을 뿐입니다. 염려를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아까워서 그대로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성전문을 나갈 때 염려를 후를 털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성전문을 나갈 때 주섬주섬 챙겨서 이고 지고 에고 내 팔자야 하면서 다시 또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성전문을 나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됩니다. 이사야 26장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평강입니다.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평강이 없다면 염려가 있다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인 것을 알고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내 모든 염려와 걱정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 바랍니다. 염려, 걱정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 바랍니다. 그리고 맡겼으면 온전히 주님 앞에 의뢰했으면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모든 염려를 끊어내며 물리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